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영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이 교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면 여러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성경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운영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펴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죠? 무슨 장인지 안다고 했어요. 오늘 잘 알으셔야 돼요. 잘 듣고 잘 알으셔야 되죠. 11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왜 서 있으라 그랬을까요? 자, 이 말씀 후에 조명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이 설교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헛되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정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깨워 주셔서 그들도 멀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000명이 넘는 혼도를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을 들어 쓰셔서 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서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케 하시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적,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예비군 사격훈련장에서 한 미친 예비군 한 명이 10발의 실탄을 지급받고 사격하라고 했을 때 목표물에다 쏘지 않고서 자기 동료들에게 쏘아서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하고 자신도 자결했죠. 그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를 말이죠, 관신병사라고 말했어요. 군에서는 미친 사람, 즉 마귀 들린 군인을 관심병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관심병사가 뭐죠? 그것이 우리 군대의 수준이에요. 관심병사. 미친 사람이라지 왜 관심병사예요? 관심병사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 그 말을 지었죠?
미친 사람을, 미친 군인을 갖다가 관심병사라고. 군대를 기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수많은 군 부적응자들이죠. 신체 검사에서 결론내지 못해서 미친 사람들을 입영시켜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국방부라는 대기구가 말이죠. 군의관도 많고 심사관도 많고 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유서까지 써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죠. 다 죽이고 나는 자살하겠다 이렇게 썼더라. 내가 봤어요. 이거 뉴스에 나온 거 봤다고 그러죠. 전투에서도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특히 지상군이 대량 무기로 무장한 집단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투기나 전폭기를 지원 사격을 요청했는데 조종사의 오판으로 적이 아닌 아군에게 폭격을 가했을 때는 어이가 없게 되는 것이. 어디 원망할 데도 없어요. 이미 일은 터져버렸다 했죠. 죽을 사람은 죽고 부상당할 사람은 부상당했다고 했죠.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를 본 거였죠.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유능한 군인이 못 되는 것이요. 지휘관도 유능한 지휘관이 못 되는 거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죠. 따라서 예리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준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요, 영적 분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영적 분별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만큼 적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별해봐야 소용없어요.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영적 분별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아, 저것은 마귀짓이다. 저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 이 교회 운영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건 아니다. 그걸 몰라요?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면 적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 교주다가 예리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그 교회는 마귀 수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못났으면 그런 게 속는 거예요. 왜 거듭나라고 강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계는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군을 보고 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적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요,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편에 속한 것이에요. 알고 놀아야죠. 그죠? 알고 놀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진리 지식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싫어한 줄 아세요? 교단 교회들이 얼마나 싫어한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 군데서 성경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11장 13절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가르치고 교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가르치고, 그건 거짓 사도들이에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죠.
이걸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원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이것을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대로 종말은 그대로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이대로 안 믿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따지고 현미경이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척 힘든 사람이에요. 헌금 내고 나면 아까운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거짓 복음, 거짓 성경, 거짓 교회, 거짓 교리들을 들고 나온 자들을요, 이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한 유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들이 모두 마귀의 종들을 하다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갔어요. 지금도 이제 대기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이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백백교라는 것도 있었고, 전도관이라는 것도 있었고, 통일교, 은사주의, 구원파, 휴거파, 다락방, 신천지, 그만 아니에요. 형제교회, 무슨 교회, 거기서 파생한 위트니스파 그런 것들이 있었다 했죠. 그들 또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떳떳하게 백주의 간판을 탁 달아놔.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안식교회라고 하죠. 교단 교회들도 예외 아니었죠. 현대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 종교 등쳐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등쳐가지고 돈 뺏어 먹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 칼에 찔려 죽였죠. 누구나 이단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건 현대 종교는 성경도 모르고 영적 비밀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파수꾼을 자처해서 가지고 나섰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마귀의 하수인들이 된 것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됐다 하죠. 그걸 가지고 돈 밥 벌어먹는 것이죠. 어떤 영적 지식도 갖추지 않은 자들이요, 첩보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최종 원인가 없으니까 있죠. 누가 잘 믿고 누가 잘 섬기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죠. 전술을 숙지하고 적절한 무기를 갖추었을 때야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전술도 무기도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지휘자들을 양성했으면 정직하고 담대한 초급 지휘관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적들을 분쇄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이런 설교를 했던 교회는 이 땅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1600년, 160년 동안에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죠. 그게 뭘 의미하죠? 그들이 다 마귀 스라에 있었다는 것이. 왜?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도 없어요. 무기도 없이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증거를 대바라고. 성경으로 증거를 대바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고 한번 대보라고. 돈과 무관한 교회가 있는가 봐요. 음행과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돈과 무관한 교회가 있는 거 보라고.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양보를 하지. 오늘 주제는 당신은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가 하죠. 여러분은 주적이 누군지 아세요? 노통은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주적을 없애버렸어요. 국방백서에서요, 우리 주적이 북한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는 누구하고 싸우죠? 왜 DMZ를 만들어놨죠? 왜 철책선을 만들어놨죠?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고. 10년간요. 주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주적을 없애버렸어요. 당신은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인가? 첫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죠. 여러분 전신갑옷을 입었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 첫 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 했죠.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내가 머리가 좋았었나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라 그러신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없었고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게릴라 몇 명뿐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군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군번받고 군복과 무장을 갖춘 정규군이 없었다고 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규군이 이 땅에 없었어요. 이 나라는 교단 복장을 한 비정규군인 몇 명뿐이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전신 갑옷이 아닌 완전 무장을 갖춘 군인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교단이라는 전체 군대가 아닌 어떤 교단이 어떤 부대, 일부분 파견대, 그 정도였다고 하죠. 완전 군장은 여기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어요. 거기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6장 14절 있어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했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죠. 정직하고 담대하게 하겠죠. 설교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식하면 안 되겠죠. 정직하고 담대하게. 내가 23년간 사역하는 중에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그 말을 한 것 들었어요. 정직하고 담대하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내가 처음으로 한번 들은 것이. 그 외에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했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표식이에요. 여기요, 우리 탱크부대 대대장도 있고 그렇지만요, 군대에서 딴 모든 표식은 전부 땀으로 딴 것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흉배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우리 모두 구령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 신고, 그래서 우리가 구령 많이 하는 거라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했죠. 저기 불붙은 화살로 쏘면 그걸 막아내야 된다 했지. 또한 구원의 투구와, 구원받았다는 투구와,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죠. 그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인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죠. 그것이 영적 무장을 갖춘 군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런 무장을 안 갖춘 사람들이 400장 이후에 있는 찬송가였죠. 영적 전쟁에 대한 찬송가를 입으로만 부르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 했죠. 나는 왜 구령할 수 없는가? 그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군사다 했으면, 주님은 나의 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만한 소임을 주신 것이요. 너는 무엇을 하라.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안전군장을 갖추지 못한 군인은 엄격하게 말해서 군인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에 싸워서 이겼어도요, 최후 승자는 점령한 그 땅에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미군들을 가봐요. 이오지마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싸우면 거기다가 미국 국기를 꽂았다 했어요. 우리는 깃발을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부대기라도 꽂아야 된다 했죠. 부대기라도 꽂아야 된다 했죠. 깃발이라고 했죠. 국기가 아니에요. 깃발인데 미국 국가는요, 애국가는 찬송가에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부에서 권리장정이나 헌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라였다고 하죠. 전부 다 필그림들 아니었어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죠. 군대에는 포병도 있고 기갑도 있고 공병도 있고 통신, 병참, 병기 많은 병과들이 있죠.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군인 하면은 보병이 보병. 예. 미국 육군의 보병이 모토가 뭐야 하면 나를 따르라요. Follow me 있죠. 한국 보병도 나를 따르라 했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죠.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하면서 소대장은 뒤로 물러나면 그것은 군인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가야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야 된다고 했죠.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했죠. 돌격 앞으로 아니에요. 너희들만 다 죽으라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가야 된다 했죠. 나를 따르라 했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 이거죠. 저런 머저리들이요. 저런 것들은 목사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한 애들은 목사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설교한 자는 목사 아니에요. 그 분별력도 없으면 안 돼요. 우선. 해병대는 해군의 보병이에요. 공수부대는 공중의 보병이에요. 로컨 목사님 보병이에요. 나도 보병 장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를 적진에 꽂을 수 있는 보병이라고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전쟁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전쟁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전쟁에 관한 책이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100개의 전쟁, 세계 100개의 전쟁, 세계 395개의 전쟁이죠. 잊혀진 군인, The Forgotten Soldier. 서부전선 이상 없다. 스탈린그라드. 소련군의 나치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공격을 시작했죠. 붉은 군대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2천만 명, 한 국가의 국민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 대만, 부탄 이런 데는 낄 수도 없지만요. 히틀러는 2천만 명이, 붉은 군대 2천만 명이 흘린 피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것이. 독일군은 500만 명이 죽은 것이. 독일군이 후퇴할 그때는요, 독일군 시체들이요, 전부 철조망에 걸려 있었어요. 서부전선 이상합당 스탈린그라드 월남전의 기록 결정판이 있어요. 365일이라는. 나한테 영어로 책 읽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오면은 내가 책 다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한때 젊은 군인이었다 등등이라고. 우리는 한때 젊은 군인이었다 했죠. 자,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하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아본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죠.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죠. 규칙대로 했죠. 성경대로 하라, 이 성경대로.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자부하면 성경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실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규칙대로예요. 규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탈락이에요. 실격이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이죠. 4장 7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로마 12장 7절에서. 그렇죠?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영적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성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적인지 알 수 있고 적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오는지 어떻게 회유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오랜 동안 동지인 줄 아는데 아하, 그가 위장 간첩이었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군사인 줄 알았었는데 가짜였구나. 그렇게 했던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했지. 내가 그 자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줘 버렸다 했죠.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그런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아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 애들이요. 그런 데 가가 있는 거죠. 기웃거리고.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나 지었다고 하죠. 집에 살림해봐요. 쓰레기 엄청 나오죠. 쓰레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다 했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갖추고 매사를 보게 되면요, 식별이 가능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완전 군장하려면 14절에서 18절에서 다시 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적과 조우하게 되면 적을 퇴치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했죠. 나는 유혹에 약한가 강한가 했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약한 것인가 했죠. 나는 노름을 좋아하는 것인가 했죠. 나는 쾌락을 좋아하는 것인가? 나는 명예를 좋아하는 것인가? 나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인가? 물어보라고 했죠. 우리나라 교회 숫자는 약 6만 개라고 하는데 있죠. 교인 수는 870만 명이라 한다 했죠. 이것을 교단들이 계산했으면요, 많은 뻥튀기가 있을 거예요. 진정성, 그중 주님께서 너는 나의 군사라고 인정할 만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했지. 신전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이들 중에 쭉정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령을 했으면, 구령자이면 다 신실한 군인인 거 아니에요. 내가 강릉의 이상윤이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볼 때 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지도 구령했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냐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구령을 했으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구령 안 했어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구령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저기 미쳤구나. 미쳤어. 사람을 상대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비정상당히 미쳤다는 말을 고급스럽게 한 말이 비정상이에요. 나처럼 함부로 해버리면 미쳤다는 거고. 관심병사 뭐예요? 탱크 대대장 한번 이야기해봐. 관심병사 뭐야 그게? 당신의 주적이 누군지 아는가 했죠.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악에 대항한다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났다 해도 바른 성경이 없다든지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영적 전쟁의 성질도 모르고 마귀와 그들 종들이 자신의 원수인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적 개념을 몰라가지고 주적이 누구이고 악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1차적인 패배가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경우에 내가 무엇을 제시했으면 그 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자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들어오면 다 좋다 그러고 선물을 주면 다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명절에 다 없애었지 않습니까? 명절에 전부 다 목사에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 했죠. 나에게 명절 때 관리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 사람 내가 곧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해줬다고. 곧 나갈 거니까. 그냥 나가버렸죠. 나한테 뭐 자꾸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 곧 나간다고 이제 좀 있으면. 나 그 사람 교제 안 해요. 진실이에요. 나보고 자꾸만 자기 좀 보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 뻔히 알아, 이게요. 안 간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태어나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만 듣지 않고요. 선하게 살면 죄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무관하다. 내가 죄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했죠. 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다 했지. 16장 8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건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머저리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승고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와 관계없이 역시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에게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성종환이고 성완종인가 그런 사람처럼 21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장로직을 돈 주고 샀다 해도 여전히 그런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마귀의 교회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을 가정한 자들이라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어야 지옥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늦지요, 그때는. 그렇죠?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I don't care. 나하고 무관하다 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하지 않는 성도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영으로 우리한테 너는 그 죄를 진 거야. 내가 죄 짓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 근데 내가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근데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 계속 죄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하지 않은 성도는 버림받은 자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진리를 대적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입으로 안다고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면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알아야 된다 했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이 일깨워져.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탁 뿌리치고 쥐어진다 했죠. 과속하면 안 돼. 과속하면 안 돼. 탁 뿌리치고 가다가 그대로 낭설에 쓰러져 죽어버렸지.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일깨워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묻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고. 나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수천 번 내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수백 번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수천 번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기적이고 신비라고 했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신비예요. 그걸 보면 누구라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지금 이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신문에도 내 이름들이 나가고 또 풍문으로 듣고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신문에 내 이름을 광고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야, 이 사람은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거라고요. 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진짜 이건 참 신비네. 그럴 거라고 했죠. 신비라고 했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버림받으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했죠.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가짜 군복을 입고 군번도 받지 않고서 다니면서 군인 행세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 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카톨릭, 개신교, 종교들, 진화론자들, 교사들, 무신론자들, 거짓 교회 다니는 자들, 죄인들, 사기꾼들이죠. 특히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하늘 아래에서 가리려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이요 지옥의 대기자들인 것이. 평생 동안 자기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DJ는 자기는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데 그게. 국민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고 그것을 받아준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현찰로 줬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폭로가 됐다 했죠. 5천만 국민은요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5.18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한 거죠. 조선닷컴에서. 주제가 뭐냐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는 것인가 했죠. 총 12,024명에게 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11,288명으로 93.88%였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가 548명으로 4.5%였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금년에도 내일 광주에서는 애국가 대신에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교 정교조 교사들이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이에요? 영화 한 편만 봐도요.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라든지 노란한 짓이라는 것이 영상에 박혀 있는데 하물며 어린 초등학생들한테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한 것을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해놓고서 그런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감추는 거예요? 광주 표를 얻기 위해서 대개 정치인들이 거기 갈 것이에요.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카빈총으로 맞은 것이에요. 뒤에서 맞은 거예요. 개헌군들은 앞에서요. M16이에요. 왜 전남대학, 조선대학교 나오면 전부 다 탱크 몰 줄 아는가? 아시아 자동차 무기고에서 무기를 막 날아준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 한 여학생이 보니까는 전라도 사람 아니거든요.
아저씨 여기 전라도 사람 아니죠? 목이 나눠지도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여학생 집까지 쫓아가지고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12개의 묘는요, 지금 무명묘예요. 무명묘인데, 그 시신을 파야 저 DNA 찾으면 되는데, 그게 누군지. 왜 안 하죠?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내가 화려한 사기극, 그 탈북자들이 전부 증언한 것들이요. 500권 사가지고 국회의원부터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검사들 전부 나눠줬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돈 한번 쓴 거예요. 탈북자들 증언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뭐 사공일인가 누구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친척이 있었는데 하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주 표를 얻기 위해서요. 양심을 파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 당신이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13절에서. 왜 완전군장을 해야 되죠? 이는 우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저항하는 일은 적국 공격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죠. 전투 자세, 서서총 자세. 흐트러진 자세를 가지고는 적을 쏠 수 없다 했죠. 전투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했지. 앞발을 벌려서 뒷발을 좀 뒤로 놓고 앞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서 총을 쏘아줘야 한다 했죠. 눈은 적을 주시하고 방아쇠에 손을 하고 움직이면 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 군대와 싸움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육신이 피를 흘리고 부상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귀 종이 되는 것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장애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은 마귀 종들이 든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신병동에 있는 거예요. 평생 못 나와요. 이 싸움은 육신이 피 흘리고 부상당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인, 육신의 전쟁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어디가 다리가 잘라졌다 하더라도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면.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치면은 마귀 종이 되는 것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관심병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된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력, 군대의 막강함이라든지 현대식 무기나 심지어 핵무기로도 이길 수 없다 했지.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것은 헬과 육에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가 미쳐버렸다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일성 3대처럼 마구 국민들을 죽이고 측근들을 죽일 것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호치민 모두 마귀 종들이에요. 나폴레옹 마귀 종들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스탈린은 자기 국민을 4천만 명 죽인 거예요. 모택동도 자기 국민을 4천만 명 죽인 거예요. 김일성
단일 민족인 우리 대한 당군의 자손들 갖다 그들을 많이 죽여버렸다 했죠. 김정일이는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자기 국민 300만 명을 아사시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이웃집 사람 시체를 먹은 거예요. 여기 내려온 시인이 그런 시를 쓴 거예요. 나한테 그 시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공산 집단은 배급을 받아서 먹었는데 배급 안 주니까 이제 먹을 거 찾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탈북한 여자는요, 소똥에서요, 옥수수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빼내서 씻어서 먹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정사들, 권세들. 사탄의 이름을 대적,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 뱀이죠. 세상 신이지요, 용이지요, 빛의 천사지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지요, 고소자지요, 시험하는 자지요, 살인자지요, 거짓말쟁이지요. 그 이름도 다양하다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덮는 그룹이었다고 하죠.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천사들 3분의 1이 반역에 가담했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하죠. 계시록 12장 4절에 있다고 하죠. 사탄은 천사들이 민족들의 일들을 관장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21절에 있다 했죠. 때로는 종교를 내세워서 싸우는 것이요. 독일의 나치, 러시아의 공산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이. 모슬렘을 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창녀 바빌론은 가톨릭이다. 지금 1600년 이상이나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를 업고 세상에 등장했다. 왜 오늘날 이처럼 많은 배교한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그들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간판만 붙이면 프로테스탄이 되는 것이요. 아, 주님께서 간판, 교회 간판을 보고 오호, 내 피로 세워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들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받아주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했죠. 우리 정치인들 보니까 어때요? 대통령도 시작하죠. 전부 갚버렸잖아요. 맛이 갚버린 사람들이 마귀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받아주겠냐 했죠. 정치하고 악덕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내면 장로직을 팔아먹은 그 교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냐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죠. 조폭, 마피아, 그 행동대원들이죠. 술 장사하는 사람들, 마약 제조하는 사람들, 공급책들, 카지노하고 경마하고 담배 제조해서 팔아먹고 악덕 변호사, 법무사들이죠. 사채업자들이죠. 창녀들이죠. 음란한 배우들이죠. 성범죄자들이다. 거짓 목사들이죠. 가톨릭 성직자들이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죠. 진화론 세상 교육들, 과학과 철학, 종교들, 사탄주의자들, 록가수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포르노 잡지 그런 거 만드는 자들이죠. 영화 만드는 자들이라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로스차일드라든지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스탠다스 앤 푸어스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죠. 대기업이 목표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젊은이들이 있다. 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왜 다른 회사들도 세상 회사들 들어가면 밥 주는 거 월급 주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왜 월급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기죠. 나도 일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발로 차버리나요? 안 찬다고 했죠. 헌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왜 안 쓰는 거예요? 전담 구령자가 있어봐요, 여기. 거리 설교하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안 먹여줘요? 성경을 잘 가르쳐봐요. 안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다만 그를 어떻게 영적 전쟁에 투입시키겠어요? 관심병사가 돼가지고 아분도 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적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겠어요? 이 일을 시켰다 하면은 그가 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 이 교회에서, 성인들 믿는 교회에서 일꾼이 안 나오면 일꾼 나올 데 없어요. 전부, 사기꾼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계형 목사들밖에 안 나온다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신은 아직 성별하지 않은 성도는 가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은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영웅이죠. 네. 우리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잘 안 속는다고 하죠.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들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가 관심병사가 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약물이들이요?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죠. 아군과 적을 모르게 되면 파수꾼의 노력도 허사예요. 성경 가르치는 것도 허사예요. 여러분은 그 분별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했죠. 이런 설계로요, 제도화된 교단 교회에 대해서는 100년 아니라 1000년이 지나가도 할 수 없는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단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간파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분망하고 각자 자기 생업이 있고 현직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령하고 그래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을 잘 돌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써주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들어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일깨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